잘 오셨습니다. 많이 더웠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특별히 성령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성령의 여러 가지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방언을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방언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같이 나누어 봤는데요. 또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방언해야 될까요? 왜 방언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방언을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언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시키는 거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이 방언을 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표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초자연적인 증거로서, 표적으로서 방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은 영적으로 우리를 세워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오이코도메오, 자기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차지한다는 것이죠. 재충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기도인데, 영의 기도를 하는 영의 내 속사람, 내 내면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유익이 두 번째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영적으로 충전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방언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육신에 혀를 내어드릴 때 나오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주한자리에 가지 않고 나쁜 생각을 갖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이런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방언 기도는 우리 자신도 알 수 없는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에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셨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육신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성적으로 하는 기도는 내 생각, 내 요구하는 것, 내 뜻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점점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뜻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언 기도가 이런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유익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하나 빠뜨린데요, 영적인 책임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지난번에 제가 미처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이사야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말씀. 찾았습니까? 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공개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기 12절 말씀 보면 이것이 너희 안식이라고. 이것이, 그리고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이것이지요. 그게 11절 말씀은 방언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 때 방언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심령이 회복됩니다. 상쾌해집니다. 말씀처럼 안식을 누리게 된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안식이 뭡니까? 말 그대로 힘이잖아요. 그리고 방언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니까 상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행 가잖아요. 좀 쉬러 가야 되겠다. 좀 안식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행 가서 돌아오면은 그 다음날 또 근무가 바로 안 됩니다. 또 좀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행 가지 않아도 내 영혼이, 내 육신이 이 안식은요, 내 영혼의 안식뿐만 아닙니다. 이 방언기를 통해서 내 육신이 안식을 해요. 내 육신이 회복이 되고 상쾌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가 지금 성경적인 구절 찾아서 방언에 대한 이런 유익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이런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방언기도는 그냥 통해가지고 이거 못 느낍니다.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언기도를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하십시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방언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방언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사들이 열렸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방언기도 유익을 알기 때문에 이 방언기도에 대한 유익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주로 12장, 14장에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방언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들이 열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걸 했다 했거든요. 그는 가마리엘 문화에서 많은 지식을 갖고 성경적인 그런 학식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가 모든 사역을 감당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힘을 줍니다. 육적으로도 힘을 줍니다. 방언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피곤하고 나른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할 때에 그냥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그냥 그 문을 딱 닫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때 하기 가장 좋은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잠이 안 올 때 방언 기도 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 방언 기도 하십시오.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에 맥이 안 잡힐 때 방언 기도 해보십시오. 이것이 그 기도의 방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방언 기도는 자기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도 하는 기도도 되지만은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 말씀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발소관 이야기를 했죠. 예. 기억나세요? 다 잊어버리신다. 이발소에 가서 남자들 그렇게 시답자는 이야기하고 응답해서라고 그거 이발하고 그러면서 듣고 있으면은 심령이 상하잖아요. 불쾌하잖아요. 내용이 아주 안 좋아집니다. 그럴 때 방언 기도는 내 속이 강렬해지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세상의 문화로부터,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 유익에 대해서 제가 한 8가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이게 정말 이럴까? 이런 유익이 있을까? 왜냐하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방언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다 하면은 정말 이런 유익이 있는가? 그러한 말씀을 챙겨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해보면 정말 유익합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기도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도록 하고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저는 사실 참 오랜 기간 동안 방언 기도를 사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집사에 가서 한수 기도를 받기도 하고 제가 그때 직장생활 할 때인데 휴가를 돼가지고 서울에 거의 한 일주일 집회하는 데 가서 그렇게 참여하는데 방언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 방언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방언을 못 받았을 때 그 처참한, 비참한, 그런 아마 방언을 잘 받았을 분은 모르겠지만은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이 받지 못하게 되면 참 자신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데 방언을 받고 나니까 방언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니까 제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방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령세례, 성령의 그 나타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방언은 그런 말씀을 잘 따라서 이렇게 해보면 결코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그런 성경 지식 때문에 어렵게 방언을 받고 싶어도 못 받고, 그리고 또 방언을 받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애기 방언이다, 룰룰룰 날라라 한다고 그 천박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방언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어느 하나라도 보잘것없거나 초라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거 방언 그거 쓰잘데없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거 다 잘못된 그런 지식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가 참 여러 번 집회에 참여했는데 일주일간 참여하고 마지막 날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이 흘려가지고 막 콧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저 혼자 못 받으니까 제가 사모하면서 직장까지 이렇게 휴가 내야 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밤에 이제 이 밤만 지내면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혼자서 괴로워하는데 참 마음이 쓸쓸한데 그냥 잠결에 얼른 잠이 드는 것 같은데 갑자기 막 저 같은 경우는 입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기만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막 우리 권사님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막 배가 돌아가면서 아이가 뭐 해가 말리게 나다 왜 이러냐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방언 사모하십시오. 하면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보면은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 성령의 보내심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성취로 온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 이 구절이 참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일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주님께서 말씀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감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셔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해라. 주님께서 14장 12절에 내가 떠나가야 된다 했잖아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실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그를 누구를? 성령님을. 예. 보혜사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가신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어질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하신 그 제자들과의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떠나가면은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성천 앞으로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왔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바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하고 이어지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이죠. 그렇죠? 예,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썼죠. 누가복음과 이어지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뒤에니까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히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능력이 더 입혀진다고 말씀하시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1장 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바로 뭐랍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위로부터 능력이 더 있는 것, 그리고 성령 세례 받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하면 조금씩 다릅니다만 다 한 흐름 속에서 지금 이 일이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받는 것, 네, 성령이 능력으로 더 있는 것, 성령 세례 받는 것. 예.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증인이 되려고 하면요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했든지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든지 그런 게 있어야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 하신 말씀을 그 현장에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주님을 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실제로 내가 보게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시고 권능으로 우리가 오늘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로부터 능력이 깊어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정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 지식적으로 많이 받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우리가 제자의 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제자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 있게 살아야 되고 많은 이야기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체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런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또 성령의 체험 받는 것,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기름 부음 받는 것하고 다릅니다. 동일하게 일어나지만은 또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하고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이 기름지게 되는 것하고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가, 어떻게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가에 대해서, 성령 세례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거기만 나중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 일 위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천에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뭡니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려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주시기를 강구하는 게 아닙니다. 받기 위해서 어떻게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앞에 주어가 빠졌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셨고 이로부터 권능이 더디게 될 것이라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자신의 무슨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이 말이니까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말이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의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위로부터 능력이 더디어질 때까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성령의 권능으로 더디어질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 됐잖아요. 그냥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어가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은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약속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로 지금 너희가 나와 같이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이제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제자로서 정인의 삶을 살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은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은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심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차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애썼다. 전력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그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유월절 만찬 이후에 주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며칠 동안 있습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 유월절로부터 3일 뒤에 부활하고 40일을 같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며칠 뒤일까요? 열흘까지는 안 되겠죠. 오순절은 50일째 되면 50일이라는 것은 오순절로부터 50일째 아니 죄송합니다.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돌아가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그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으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약 한 일주일 동안 그렇죠? 맞죠? 안 맞습니까? 계산이 되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들이 기다려. 우리는요,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도 성령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가를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성령 받았는가에 대해서 다른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딱 붙잡으면은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돼서 그렇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순절날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각 온 집에 가득하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할 때는 우리가 그냥 요즘 기도할 때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정도가 아니고 이때는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해요. 좀 상상이 됩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임했을 때에 사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다른 언어들이 뭡니까?
방언이잖아요. 그런데 방언이 임하기 전에 보시죠. 어떤 상이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것,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성령의 권능을 깨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 지금 여기 같은 다 내용들에서 지금 나오는 말씀들이죠. 사도행전 1장에서 쭉 같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서 마침내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성령 충만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충만의 결과로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표적, 성령 충만의 표적이 뭡니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것 자체는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방언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내 영으로 하여금 기도하는 겁니다. 방언이 영의 기도지 않습니까? 내 영의 기도를 하는 건데, 내 영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이 만지심에 따라서 내 속에서부터 뭔가 올라오려고 할 때에 그것을 내 입술로 내버려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 입술을 사용해서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누가 합니까? 인간이 내가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내 영에 터치해서 내 영이 감동을 받아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냥 내가 입술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하고 방언은 둘이 함께 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속에 성령님께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순절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나는 일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빌립이 말씀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떠나고 병자가 낫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돼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은사를 받으려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 표적을 보게 되면은 무슨 이런 일이 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을 행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게 되죠.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습니다.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게 되니까 믿게 되고,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돈 받았습니까? 돈 받았습니까? 예. 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장 16절 보십시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표적을 행함할 때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 받았죠? 받았죠? 분명히 받았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다음에 오는 것이 성령 세례고, 어떤 경우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예, 그리고 구원 받기도 합니다. 고넬료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이야기는 먼저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왜 파송할까요? 그들 하여금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성령 세례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 받고도 성령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습니다. 맞죠? 오해가 있겠죠.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구원 받을 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고백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세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파송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성령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19장 1절 말씀인데요. 10장 44절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하다고. 예.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드렸는데요. 8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렇죠? 믿고 세례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라고 강구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안수할 때 이미 성령은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안수하는 순간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는데요. 여러분, 성령님을 간절히 삼아 또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필요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체를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았던 사람도 성령사에 가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면 그 성령의 그 은사들이 더 확장되고 더 열리고 마음이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은사들을 체험할 거예요. 오늘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정말 성령에 소망하시는 분들 나옵소서. 우리 목사님에게도 또 기도 받으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성령님의 간절히 삼아주십시오. 네,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58장입니다. 네, 삼위에서 8일에